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불의가 있고 그로 인한 갈등과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모두 조용히 하고 눈을 감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말할 때까지 눈을 뜨는 아이가 있다면 혼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냥 감은 정도가 아니라 힘을 주어 얼굴을 찡그릴 만큼 힘껏 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왜 눈을 혼자 뜨고 있느냐라고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을 뜨지 않고 힘껏 감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너 혼자 얼굴을 찡그리고 실눈을 뜨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눈을 뜨지 않기에 더 열심히 눈을 감았지만 오히려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불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정의를 외치기도 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불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은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되어야 될 그 법정에서도 불의가 자행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리며 어려운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의롭고 공의로워야 될 그 재판관들까지 탐욕에 이끌려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라고 한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큰 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세 자녀를 둔 버스 기사가 커피값 800원을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재판에서 패소했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그 꼬리표 때문에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렵고 무겁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불의한 일들을 보며 이런 현실을 보며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은 이 땅에 불의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지만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생을 짐승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도 결국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그 어떤 사람도 짐승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끊어져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처럼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면 항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가는 상태를 표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항해해야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오늘 내가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공부도 하며 물질을 버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만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솔로몬은 이와 같이 내리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그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그 사명을 귀히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복된 삶은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짐승과 같이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귀한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별 따라 가는 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